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하면은 곧 영생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은 일장춘몽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생을 살기 전에 이미 영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장춘몽 인생을 잠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전체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일장춘몽 인생을 보내고 다시 영원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전체의 인생이다 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모아가지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일장춘몽 인생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일장춘몽. 극히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모든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온 것은 사단의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어야만이, 죽지 않으면은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어서 완전히 잊어버려야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조그만 과정의 하나예요.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 사는 일장춘몽 인생을 전부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잘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5단계로 걸쳐 기워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부인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 다 살아있는데 눈을 보니까 다 살아있거든. 그런데 왜 나만 죽어야 되나?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 단계입니다.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살아있거든. 그런데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나만 잡아가느냐? 저승사자 데려가느냐? 분노합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죽음을 줬는데 또 착각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 대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고, 지금부터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죄를 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하고 거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합니다. 아,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런다고 죄인을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의 덩어리입니다. 몸 자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아이고, 이제 죽음이 나한테, 누구나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은 나한테 오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증, 자포자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 단계입니다. 그렇지.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게 진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길 수 있겠냐? 받아들이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 죽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는데 죽어야만 천국 가지 않느냐?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을 주셨구나. 감사, 기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다섯 단계가 있대요. 성도들을 잘 유심히 가지려 보니까 이런 다섯 단계를 다 거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왜 죽음을 창조했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을 살면은 죄 속에서 영을 살아가는데 죽음은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매일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매일 한번 죽어보십시오. 매일 죽어보면은 죽음과 친구가 됩니다. 저도 가끔 꿈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죽음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꿈에 제가 총탄을 맞았는데 총알이 박혀서 내 몸속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죽음과 친구가 됩니다. 죽음이 적이 아니고 내 친구다. 감사와 기쁨이다. 내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와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신비로 쌓여 있고 한 톨 한 알도 한 톨 한 말씀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31절에 보면은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건 죽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죽지 않으면 늘 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기억이 남아서 죄에 대한 생각, 선악과의 달콤함 이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멈추어가지고 새 사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편 116장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바울 사도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어서 이제 내하고 같이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116장,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도 읽고 묵상해보고 잘 음미해 보시면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장을 의미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면은 죽음도 삼키고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 직접 뭡니까 그 마리아의 마리아의 오빠 누구죠? 마리아 오빠가 있어요. 오빠도 죽었는 걸 살려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죽음도 삼키고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죽음이 사실상 없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말씀드린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더래요. 그건 성도니까 그렇겠죠. 이 죽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장춘몽만 인생으로 보고 살아가는 소화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전체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주가 거꾸로 보여요.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우주관을 똑바른 우주관을 씌워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올바른 우주관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친구요, 형제요, 아버지요, 감사와 기쁨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리고 일상적인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